목마름에서 행복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미 2011년 오래된 사건이기도 합니다마는 일본 동일본에 진도 9.0의 대강진 비극의 지진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후쿠오카 현 같은 경우에는 쓰나미로 인해서 완전 초토화됐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비극의 일이 바로 우리 인근 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건물이 무너지고 지옥 같은 처참한 재해 현장이 되었습니다. 긴급으로 구조대원들이 투입되고 구조하고 생존자를, 부상자를 또는 사망자를 조처하는 긴급조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여인이 무너진 건물 그 언저리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조에 분주한 구조대원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건물에서, 건물더미 밑에서 우리 아이가 있다고, 우리 아이가 울고 있다고. 얼마나 애달게 붙잡고 호소하고 저 건물더미를 좀 더미를 치워서 묻혀있는 우리 아이를 구해달라고 간청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바쁜데도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냥 볼 수 없어서 첨단 장비를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런 생명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탐견, 구조견을 가지고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 구조견의 반응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귀에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보더라도 청력으로 볼 때 아무런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도 애가 닳게 얘기를 하니까 기왕 왔으니까 구조해 봅시다. 그래서 건물 잔해 하나하나를 치워서 한참을 치우는데 건물더미 저 밑에 진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과학적인 첨단 장비, 구조에 익숙해 훈련되어 있는 구조견조차도 감지하지 못했는데 어머니의 귀에는 아이의 생생한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걸 뭘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사람이 그 어느 것에 관심과 애정과 혼신을 다하냐에 따라서 보이고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에서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 얘기입니다. 서구는 칵테일 파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용한 파티가 아닙니다. 왁짝지껄하면서 서로 간에 담소하고 이런저런 소음, 이런저런 대화에 의해서 아주 시끄러워요. 그런데 내 앞에 사랑하는 이성이 있을 때에는 많은 잡음, 소음, 여러 가지 흉흉함 속에서도 사랑하는 상대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귀를 기울여서 혼신을 다해서 집중할 때 어때요? 100%는 아니더라도 다수의 의사소통을 이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관심의 영역에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딱 들리면 귀가 번쩍, 눈이 번쩍 뜨이고 열리는 거예요. 땅으로 부동산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디 땅이란 소리만 나와도 어때요? 예사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또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디가 맛있다, 어쩌다 소리만 들리면 어때요? 귀가 번쩍, 눈이 번쩍 뜨이고 열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다시 7월 셋째 주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 세상은 고요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소음, 잡음, 사건, 상황이 가득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눈에 주로 보였던 게 뭐예요?
여러분이 귀담아 들었던 소리가 주로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소음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귀담아 듣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쩌죠? 그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놓친 지가 오래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에 주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진 이 청력이 아니라 세상의 다양한 소리에 이미 우리는 익숙해져서 살아오고 있는 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진영아, 너의 눈을 나에게 맞춰다오. 너의 귀를 나를 향해 열어다오. 제가 제 이름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이름으로 대입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 이런저런 상황에 있지만 오직 주를 향한 눈과 주를 향한 귀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모스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약의 성경 39권 가운데 30권째인 아모스서를 오늘 상고하고 있어요. 아모스는 주전 800년에서 750년경에 생존했던 실존 인물 실화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드고아란 곳에서 그가 거주하고 있었어요. 아모스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본다면 아모스는 이사야처럼 왕족 출신이 아니에요. 귀족이 아니단 말이에요. 금수저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제사장의 후손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자손, 혈통 있는 이젠 성골인 목회자의 가정의 후손이 아니에요. 대대로 신앙생활해 왔던 이러한 뿌리 깊은 신앙의 후손이 아니단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파헤쳐 본 알게 된 이제 아모스의 직업이 뭐냐?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을 재배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임업에, 어떻게 보면 목축업에. 그러나 이 직업군은 당시의 사회 계층으로 볼 때는 밑바닥입니다. 평범하다 못해 평범한 막노동꾼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모스는요, 말을 잘 못한답니다. 어눌하고 더듬었대요. 그러니까 말 주변이 없는 거예요. 논리 정연하지가 않는 거예요. 달변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권력자 앞에서 아모스는 평범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 앞에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 권위 앞에 무서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권력자 앞에 비굴하지가 않습니다. 부정과 불의 앞에 스스로 신분이 천하다고 미미하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제는 경홀히 여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 앞에서든 어떤 상황 앞에서든 당당하고 추상 같고 벼락 같고 천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모스예요. 여러분, 아모스는요, 비록 비천해요. 그러나 그가 일상에서 놓치지 않는 시선 하나가 있고 일상에서 놓치지 않는 청력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입니다. 다시 되묻습니다. 여러분, 꾸짖는 것이 아니니까 괜히 불편하지 마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수많은 소리, 수많은 환경, 사건, 사람, 경우의 수 속에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 속에서 나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했나요? 수많은 소리가 듣고 정보를 섭렵하지만 이 귀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듣도록 열린 귀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얼마만큼
살아왔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 열린 귀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시선을 마주쳤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 집중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남왕국 우시아 왕 때입니다. 북왕국은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북왕국에 있어서 호황기, 그야말로 흑자, 잘 나갔던 번영의 시대입니다. 남왕국 우시아 때는 제2의 솔로몬이라 여겨질 정도로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들이 그야말로 극상점을 찍어가는 호황기로 가득해 있습니다. 겉으로는 빛과 번쩍 먹고 살기 편하고 여유롭고 호화스럽고 대단하지요. 그러나 아모스는 그가 양털을, 그가 뽕나무를 내다 팔 때 저울에다 달아서 팔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재어보고 달아보니까 엉망이라. 부정, 불의, 불법, 편법, 부패, 타락, 음행, 우상숭배. 그래서 아모스는 추상같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짊어져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11절 주목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것도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때 호황기라고 그랬잖아요. 먹고 살만합니다. 직업도 있고 일터도 있고 융성합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아모스를 통해 보시는 진단이, 병적인 진단이 뭐요? 기갈이란 말이에요. 뭐가 기갈이에요? 말씀이 기갈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성경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이런 전체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성경이 필사본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안 했을까요? 선지학교도 있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기갈이란 얘기는 뭐예요?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민, 즉 오늘 우리 기독교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대입하고 표준으로 삼고 고민하는 기준이 뭐예요? 뭐예요? 세상의 철학, 처세술, 가치, 행복론, 우선순위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쭉 반듯하게 서가는가를 측량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다림줄입니다. 아시지요? 그걸 위에서부터 아래로 달아내리면 이것이 쭉 평평하게 수직적으로 균형을 이룰 때 이 건물이 삐뚤어졌는지 반듯한지를 알게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림줄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지가 않았어요. 먹고 살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거처할 집이 있고 생활 여건이 있으니까 뭘 바라봐요? 첫째도 돈, 둘째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소유, 셋째도 행복.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돌아가고 붙잡고 말씀 안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은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인생의 주림과 목마름에서 행복으로 인도했을까요? 다 같이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화면에 보이게 될 겁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주목하십시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습니다. 조약돌이라 불려지는 시몬이 반석인 베드로가 됩니다. 인생에 굴러다니는 조약돌처럼 고기잡이에 밤새도록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그의 성적표는 뭐예요? 빈 그물이에요. 이제는 배를 띄워놓고 라면 끓여 먹은 게 아니에요. 커피 믹스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별빛 보면서 유람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이 바다와 같은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빈손이에요. 우리 인생 게으르게 나태하게 적당히 대충 살아온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이른 아침에 깨어서 직장 나가고 사업장 나가고 일터 나간 사람이에요. 남들은 다 퇴근한다 하지만 우리 늦게까지 수고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끼니도 걸으면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사업이 어때요? 잡은 것이 없는 것처럼 이룬 것이 없네요. 되어지는 것이 없네요. 내가 애써서 기른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된 것이 없네요. 만족할 만한 것이 없네요. 든든한 것이 없네요. 빈배와 같이 우리 인생에 빈 순간의 빈손의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신앙이 이제 초보 때예요. 이미 고기 잡을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깊은 데서 가서 그물 던져라는 이 메시지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부도 직전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빚더미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내 앞에서 부서지고 날아가는 그걸 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니다.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가볍게 듣지 마세요. 아무리 내게 막힌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게 가능성이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향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나에게 기적처럼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이 가출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데 등 떠밀려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군대에 가는 겁니까? 유학을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피신하게 됩니다. 형제간에 피투성이가 될까 봐 그렇습니다. 광야의 사막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우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볼 때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아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도움 요청하고 기대고 의지할 사람, 전화번호를 아무리 훑어봐도 전화 걸리 없는 데 현실.
누군가에게 내 형편이 이렇다라고 한번 좀 도와줘 달라고 말하기에는 자존심도 그렇지만 엄두가 안 나는 내 현실, 내 인생이 이랬나 싶은 외로움과 고독의 한복판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울, 좌절, 공황장애, 상처, 외로움, 절망.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이러한 인생의 처참한 고독, 외로움 속에 놓여있는 나, 아무것도 내 주위에 없다고 느껴지는 나, 우리가 이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공수표가 아니에요. 나하고 평생 함께 했다가도 나가 떨어져 나간 인생들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늘 나와 함께 하신 약속의 구원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의 재판으로 끌려갑니다. 276명이 탄 배입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황당하게 얘기합니다. 절대 안 죽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절대 우리의 신변의 위협이 없을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어떤 마당인데, 지금 어떤 여건인데, 지금 이제는 위험하고 이제는 바다의 풍랑이나 물이 배에 덮쳐오는데 바울은 뭘 보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고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처지를 바라보면 살맛이 없지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아모스 시대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선을 놓쳐버린, 귀를 막아버린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빈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홀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순간,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을 이입하는 순간, 그 말씀이 살아 내게 소망을 줄 것이고, 내게 능력을 줄 것이고, 보장을 줄 것이고, 은혜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셔요. 이젠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주림도 가람도 아니라 말씀이 없는 인생의 기근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한 주를 보내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만나고 읽으며 들으며 외우며 느끼며 고백하는 말씀 중심의 성도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